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7장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 성막의 뜰을 제작하는 방법과 성소 내의 등불 관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태워 바치는 곳이 제물을 태워 바치는 곳이 제단이지요. 그 제단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길이가 약 5규빗, 네모 반듯합니다. 약 2.5m 정도, 높이는 3규빗으로 해서 약 1.5m 정도 되는데요. 먼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 표면을 노수로 덮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태워서 맞춰야 되니까 나무로 하면은 나무가 타니까 그건 노수로 덮으라라는 거죠. 자, 독특한 것은 제단에 뿔이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뿔을 만들라. 뿔이 뭘까? 왜 뿔을 규팅이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수로 그것도 싸라고 하셨을까? 자, 이 뿔이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우리의 죄가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과 2절 들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구원의 뿔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부르는 노래예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뿔은요 아주 상징적이고 가까운 대상이었던 거죠. 자,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셨고요. 그냥 한 번의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시고요. 다른 이름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모시고 다른 어떠한 대상은 결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막의 뜰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를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자, 성막에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막이 있고 직사각형 모양, 요런 이제 강대상 모양의 직사각형의 뜰이 되는 겁니다. 자, 뜰 밖은 이제 일반 세상이 될 것이고, 오늘날로 생각하면 담벼락을 칠하는 거예요. 담을 치라. 성막이 있고 그 성막과 그 세상을 구분하는 담벼락.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 약 50m고요.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말씀하시는데 13절에 있어요.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자,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그리고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그러니까 이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50m, 25m 정도 되는 거죠. 가로 세로, 가로 50m, 세로 25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자, 이 뜰은요,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 이 제물을 드리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성막 앞에 뜰인 거죠. 자, 특별히 이 뜰은요, 이제 하나님의 집과 세상을 구별하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성막에도 뜰이 있었고요, 성전에도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는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이러해요. 시편 65편 5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성막에 구별짓는 담벼락이 쳐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뜰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재단에,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재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막 사이즈가 어떻게 또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재단의 의미가 뭔지, 그 뜰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뜰은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우리가 세상과 교회, 세상과 교회는 구별된 곳이지요. 담벼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담벼락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너무 높으면 담벼락이 이 교회로 치면 이 성막으로 생각하면 이 담벼락이 막 너무 높아. 무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장벽 있죠. 그것처럼 높아. 그러면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넘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아예 없어요. 없으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뭐 많이 다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교회 왔다고 우리가 막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막 몸에 금가루가 붙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입구를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새 사람으로 싹 변하고 나가면 다시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135편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뜰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믿음의 가족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은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요 차선입니다. 차선. 그것을 통해서 또 그곳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뜰을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은 성소에 있는 등불에 관한 규례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등불을 켭니다. 우리 이틀 전에 등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등잔에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계속 켜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특별히 순수한 기름. 정말 순전한 나드라고도 하죠.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 그 기름으로 항상 켜놔야 돼요. 그럼 낮에는 늘 상시 누가 있을 수 있지만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펴라. 등불을 보살펴라. 여러분 요즘에야 초도 좋은 거 나오고 무슨 가스 등도 있고 전기는 켜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켜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엔 등잔도 하나님이 정해진 등잔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등잔의 용량에 기름 용량을 좀 크게 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누군가 교대하면서 그 등잔의 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켜놓아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계시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잠시 쉬시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도 거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 안에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365일 과거와 현재와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땅 끝에 있는 백성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부 예배가 잘 정착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상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얻음을 기뻐하며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는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뜰 안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확장되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뜰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부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년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 땅 가운데 속히 임재하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러시아 군대는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